우리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늘어나고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5%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상 온도에서 1.5도만 떨어지면 암세포가 가장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건강에 굉장히 위험을 가져옵니다. 근데 체온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온도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온도가 낮은 사람은 사단의 공격에 매우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것, 또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온도가 높은 사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안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병들지 않습니다. 시험 잘 안 들어요.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냉랭해지면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소화가 안 되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보고도 내가 막 화를 내고 잠수하고 삐지고 혼자 확 난리법석을 떠는데요. 그거 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요. 가장 큰 오해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생각. 또 하나는 교회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살면 된다. 그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인데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갓 태어난 아이가 가정이 필요 없다고 크게 외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그를 보호하는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겠죠. 아니면 심각한 장애를 안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설교만 듣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정은 필요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필요가 없다. 가정은 그냥 밥 먹고 잠만 자면 되지 가족과의 관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가 관계없이 밥 먹고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면 그 가정에 자라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똑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교회 안에서 관계를 다 거부하고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정도로 신앙생활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병들게 돼 있고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사모하시고 그런 교회 안에 여러분도 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냐면 누가 교회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교회인가? 교회 나온다고 또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누가 교회입니까? 분명한 회심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회심의 흔적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10년을 교회에 나와도 회심한 흔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구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되려고 하면, 내가 교회에 되려고 하면 회심의 흔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회심의 흔적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을 받아요. 내 죄를 봤어요. 탄식합니다. 죄에서 몸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회심의 흔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폐간 세대에서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이루는 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줬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었다면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도 세상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태생적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입니다. 못 준다? 변질된 거예요. 원래 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우리가 늘 이 기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뭐 왜 이렇게 바쁘냐, 왜 이렇게 그냥 많이 오라고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기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잔뜩 낮춰놓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세상에 충격을 못 주고 세상에 비난과 욕을 계속 얻어먹게 되는 거죠. 세상에 충격을 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랬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계속 가르쳐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듣는 거 외에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전체 모임이든 성경 가르치는 거 관심이 없다. 그럼 여러분은 훌륭한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계속 배워야 되죠.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 신천지 가서 배우면 안 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꾸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하지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이상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성경에 없는 이 희한한 얘기를 자꾸 해대고 그 치우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아진다. 를 잊지 마시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를 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나눔의 공동체. 사람이 가장 버리기 힘든 게 뭐예요? 돈입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버리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정을 다 열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산도 팔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어요. 원래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큰 모임도 있었지만 작은 모임으로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모였잖아요. 근데 어디서 모입니까? 집에서도 모였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교회 본당에서도 모이지만 또 어디서 모입니까? 목장별로 모이죠. 두 개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작은 모임은 거부합니다. 난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작은 모임 안 하고 싶습니다. 난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싫습니다. 나는 누가 싫어서 나는 그 목장에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그 사람이 진짜 작은 모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작은 모임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뭐 좀 불편한 사람 있어요. 예. 밥 먹기 싫은 사람 있고요. 말도 섞기 싫은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변화되죠. 지난주에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늑대가 사라지면 평안할 줄 아십니까? 늑대가 사라지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해집니다. 늑대가 필요해요. 매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장 안에서 불편할수록 더 가야 돼요. 왜 불편하냐?
사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걸 우린 잘 몰라요. 한참 뒤에 깨닫습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작은 모임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이 사도행전 교회에는 두 개의 패턴이 무한 반복되죠. 하나는 뭡니까? 회심하는 일이 반복되죠. 또 하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교회가 되고 여기서 교회된 모습이 나타나니까 또 복음 전하니까 또 회심하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패턴이 무한 반복이 되면 숫자가 많아도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패턴이 멈추면 숫자가 적어도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이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회심의 흔적이 늘 명확한가? 그리고 5가지 교회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가? 이게 반복이 되면 교회는 숫자가 많아도 건강합니다. 이게 안 되면 10명 모여도 안 건강해요. 자, 이럴 때 교회는 세상에 징송을 받았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어요. 이 패턴 돌아가면 구원받는 사람은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의 패턴을 반복시키는데 결정적인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가 늘 소외하는 자리, 성도의 누리가 늘 소외하는 자리는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3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오늘 시간에는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없어도 되는 것, 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어도 되는 것에 대해서 초연함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있어야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없어도 되는 걸 막 가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을까요?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좀 우리를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기사와 표적 중에 하나가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40년을 못 걷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이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침에 일어난 아브라함의 기도, 오후에 기도했던 이삭의 기도, 베델에서 밤에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아침 기도, 이삭이 드렸던 오후 기도, 야곱이 드렸던 저녁 기도를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드렸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데 시간이 몇 시였다고요? 9시죠. 한국 시간은 항상 더하기 얼마 하라 그랬어요? 6을 하라 그랬죠.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죠. 그럼 무슨 기도입니까? 오후 기도예요. 오후 기도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 드리는 기도는 율법은 아니에요. 유대 전통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이었을 때, 유대교를 믿었을 때 전통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하루 3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절 말씀은요,
기적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기적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1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1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죠?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교인이 몇 명입니까? 3,000명이 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자, 3,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보통 바쁠까요? 엄청 바쁠까요? 엄청 바쁘죠.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하다가 오후 되면 뭐 사람도 찾아오고 상담도 해야 되고 뭐 정말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바쁜 오후 3시마다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바쁜 와중에 모든 걸 뒤로 하고 오후 3시만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은 포기를 해요. 항상 그래요. 거꾸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씩은 뒤집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3시마다 하러 간 거를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가를 보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아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안 하죠. 그럼 뭐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보기를 원하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그냥 뭐 무너지고 허무하고 뭔가가 이 허전하고 뭔가를 붙잡을 힘조차 없는 그런 순간에 한번 지하실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2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 안에 뭔가가 잡아야 될 게 선명하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힘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을 다시 갖게 돼요. 기쁨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 희생하고 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근데 왜 안 하느냐?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 기도해서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가?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요, 3시마다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난 5시부터 기도하겠다. 이거 쉽지 않아요. 퇴근하고 7시부터 기도한다. 뭐 말은 쉽지만요, 7시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친구가 찾아올 수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내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규칙적인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고 바란다고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바라니까, 간절히 바라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벌써 자기를 쉬게 하는 사람들이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이제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고리를 넣는다. 그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난 기도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입니까? 기도를 얼마나 쌓아놓고 계십니까?
은행에 잔고가 많습니까? 기도가 더 많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쌓이는 것은요, 은행에 잔고 쌓이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규칙적인 기도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도 기도를 강조해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근데 이 패턴은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2장에 성령이 임하지요. 그리고 2장부터 뭐가 시작되죠? 사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역이 어떻게 출발하냐? 기도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다음에 사역으로 나가는 거죠. 모든 것의 출발이 뭐라는 말입니까? 기도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은 기도예요. 기도를 빼고 회의하고 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규칙적 일상이 되면 기적을 봅니다. 반대로 기도가 죽으면,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요. 교회도 죽습니다. 기도실이 텅텅 빈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 이 성전문에 있는 사람은 장애인인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문자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 하나, 그런 뜻입니다. 태중에서부터 못 걸었어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사람을 이제 메고 와서 성전문 앞에, 미문 앞에 내려두고 갔다가 저녁이 되면 또 싣고 가서 집에 데려다 주고 아침 되면 또 들고 나와서 또 갖다 놓고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 앉아 있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성전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미문입니다. The Beautiful Gate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한 문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이 사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입니다. 40세. 그럼 40세 요즘 뭐 보면 뭐 다 젊었죠? 유엔이 정한 청년의 기준이 몇 살까지인지 아십니까? 75세까지입니다. 네, 저를 청년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75세까지 청년이에요. 근데 당시 수명을 보면 40세는 노인입니다. 노인입니다. 지금도 인도나 아프리카에 가면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40, 50이면 다 죽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뭐 일찍 죽으니까 환갑되면 잔치하잖아.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까지 살았다 이거예요. 60까지 살았으면 대단하게 오래 산 거였어요. 지금은 많이 길어졌지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못 걸었잖아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 돈 벌 수는 없어요. 구걸이 어쩌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성전 미문을 갖다 놨을까? 알 수 없어요. 10살 때부터 갖다 놔두고 가정을 하면 몇 년째 교가 있는 거예요? 30년째가 있어요. 30년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전에 기도한 사람은 다 봤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소위 말하는 목이 좋은 곳이야. 일단 뭐 구걸에도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구걸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을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큰 덕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유대인들보다는 구제를 좀 더 많이 하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장에서요, 그 하체를 못 쓰는 분이 이 팔에 이렇게 가죽을 붙이고 이 굴러가는 그 위에다가 그 앰프를 놓고 가는데요, 항상 찬양을 틀어요. 그 상황에서 들리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묘했어요. 왜 꼭 저 자리에서 찬양을 틀어놓을까? 예. 아무래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제를 좀 잘하니까 뭐 자극하기 위해서 뭐 그랬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아무튼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거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러분, 우리는 뭐 이미 일어난 일을 돌아보는 거니까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요, 6절 7절에 가보면 이 사람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을 하는데 10살 때부터 와 있으면 몇 년째라고요? 30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요, 이제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이 사람은 구걸하는 것 외에는 어떤 기대나 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소망이 뭘까요? 이 거린이 갖고 있던 최고의 소망, 가장 큰 소망,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어느 날 자비로운 사람 만나서 그냥 뭉칫돈을 적선받는 것. 그의 삶의 기쁨과 절망은 모두 어디에 달려있냐? 구걸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게 됐어요. 그건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불치병을 앓았던 많은 병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를 아시죠? 12년 동안 하혈을 했던 여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몰려다닙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떡합니까? 군중 사이를 비집고 가는 거예요.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그리고 뚫고 들어가서 기어코 예수님 몸에 손을 댔어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갔을까요? 내가 예수님 옆가에 손만 대도 나을 거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가난한 여인은요, 예수님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호소함으로 예수님께 나갔어요. 주님은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한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소리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 막 그냥 꾸짖었어요. 근데 소경이 어떡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갔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근데 지금요, 이 거린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뭐만 봅니까? 구걸을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직장 잘 다니고 별일 없이 건강하며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일이 좀 잘 풀리면 막 감사하고 일이 좀 안 풀리면 힘들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또 예배드리고 가고 그런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글이는요, 나도 일어설 수 있다, 나도 새 삶을 살 수 있다, 소망이 없어요. 모든 걸 체념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미문 옮겨 좀 앉아서 구걸하다가 또 데리고 가면 집에 가 자고 그런 삶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구걸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뭐 별일이 있겠는가, 돈이나 한 푼 주고 가세요, 그런 심정입니다. 기껏 해봐야 동전 하나 던지고 갈 건데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가슴 뛸 일이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겠는가? 쳐다도 안 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무런 기대가 없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매주 교회는 나와요. 꼬박꼬박. 소망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죽은 겁니다. 이게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막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야 합니다. 달려갈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걸 만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과 삶의 표대를 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면 사시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뭐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다,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처음 본 건 아니에요. 30년 앉아있으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할 때마다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요.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거죠. 카이로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하셨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거린, 성전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녔겠죠.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가 마음에 담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때 주시는 마음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보게 하신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주목하이라는 헬라어 아테니사스는요, 이런 뜻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집중적으로 응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 그 말이 아테니사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거린을 주목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려는 그 사람을 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보게 하시면 자세히 보십시오.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그런 사람이 보일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을 주목하여 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왜 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뒤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거린은요, 그 미문에서 수십 년째 구걸했지만 나를 쳐다봐라, 이런 사람은 어쩌면 처음 봤을지 몰라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가도 그냥 뭐
통 하나 갖다 놓고 기타 치면서 이제 이렇게 모자 갖다 놓고 막 국어로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 많거든요. 우리는 국어라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마주치려고 애를 씁니까? 안 마주치려고 애를 씁니까? 마주치면 뜨끔하니까 안 마주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왜 그럴까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야, 오늘 대박 치겠다. 다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를 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 뭔가 좀 큰 거 주려나 보다. 그래서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봐요. 이 사람은 뭘 기다리고 있죠? 돈을 기다리고 있어요. 돈 다 필요한 겁니다. 네, 뭐 부자가 죄인도 아니고요. 그 돈의 의미는 뭘까요?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는요, 이 돈에 대한 의미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구어 주는데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죠. 나사로는 그 집 문간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뭐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는요, 사실은 뭐지 이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하여튼 만날 수가 없어요. 급이 너무 달라요. 급이 너무 달라요.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격차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언제요? 죽음의 강을 딱 건너니까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요, 돈의 의미가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죽음 후에는 돈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돈을 끌어고 모아봐도 죽음의 강을 딱 건너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인생 걸고 잡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그냥 풍년이 왔는지요. 그 소출을 거둬서 둘 수 있는 창고가 적어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결정합니다. 이 곡간 헐고 새로 짓겠다. 크게 곡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을 그냥 꽉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이게 누구게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돈을 쌓는 거 어리석다는 거죠. 돈을 쌓는 거 어리석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비유가 나오죠. 세리장에도 삭개오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은 많이 모았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만족도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요. 돈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헌금은 하고 죽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명예는 얻고 싶은데 다 바치기는 힘드니 싫어요. 그래서 일부만 바치고 거짓말했다가 죽었다는 거죠.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도 돈으로 은사를 살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받아요. 다 돈과 관련된 얘기죠.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벨릭스 총독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드루실라입니다. 유대 여자죠. 이 사람은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불러요. 바울을 부릅니다. 그럼 바울이 가서 복음을 계속 설명해 줘요. 근데 이 벨릭스는요, 복음도 듣고 싶지만 뭘 원하죠? 내심? 뇌물을 원했단 말이에요. 뇌물을 원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면서 돈에 대해 욕망을 품고 있지만 여러분,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어리석다는 거죠.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기를 쳐다보는 거린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얼마나 기대가 가득하겠어요. 오늘은 좀 벌겠구나. 오늘은 어제보다 낫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처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김이 확 새는 소리입니다. 아니 내가 구걸한다고 나를 놀리는 거냐? 나는 돈 없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돈도 없는데 왜 쳐다보러 가십니까? 뭐 그렇게 이 거린이 얘기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전환은 돈으로 안 돼요. 성공한다고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었다고 인생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거다. 내가 큰 성공을 거두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거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나면 인생이 새로워질 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힘은 내 안에는 없어요. 밖으로부터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 그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는 어쩌면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돌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저 돈 필요해요. 성진이 필요합니다. 결혼이 필요합니다. 난 집이 필요해요. 나는 관계가 필요해요. 예수님 말고 그것 좀 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름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우리를 건강한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에게는 이 능력의 이름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줄 수 있어요. 뭐 내가 돈이 있으면 돈 줄 수 있고요. 옷이 많으면 옷 줄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어떤 그 권력이 있으면 그건 나눠줄 수 있어요. 없으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못 줘요. 여러분 40년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이름 예수, 베드로에게는 있었어요. 나는 지금 이 능력의 이름 예수를 갖고 있을까요? 내 안에는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없으면 못 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당연히 예수님 갖고 있습니다. 틀린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가둬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안에 능력이 이름 예수님이 반드시 계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뭘 주려고 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주기보다는 식사 한 끼 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주는 게 그린에게는 훨씬 도움이 되고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의 능력 이름을 줄 수 없으니까 상담을 해주고, 그게 없으니까 섬겨주고, 그게 없으니까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더 필요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능력 이름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로 계속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이 사람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이름이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데 왜 이걸 못 주냐?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능력 이름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주려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갈구해야 되는 것은 구제가 아니고 상담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려고 해야 됩니다. 이 예수 이름은 40년 단절을 끊어내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은 40년간 일어서지도 못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을 치유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 무엇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을까요? 주려면 내가 먼저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먼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뚜렷이 주님을 만나요. 매 순간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해요. 늘 그분을 기억하며 규칙적으로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는 그분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러하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려면 늘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서 뚜렷하지 않고 일상에서 그분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뭘 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줘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능력이 예수님을 전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전뱅이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40년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신 이 베드로 외침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걸 체념한 채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이 필요해요. 이 예수님 이름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여러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초점을 잃어버린 눈으로, 힘없는 눈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고 계시다면 또렷하게 기대를 뿜어내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또렷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주님을, 능력의 이름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또렷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냥 번쩍 들다가 다시 뒤로 넘어졌어요. 일어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사실은 베드로가 거기서 손잡고 주목하라고 하고 잡고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요, 예, 그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손을 잡았어요. 일으켰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이 기적의 힘이 예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놀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깁스에도 풀면 못 걷습니다. 재활운동 해야 돼요. 40년을 한 번도 못 일어섰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기적 아닙니까? 수백 시간 상담해도 못 일어나는 사람, 예수 이름의 능력 경험하면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힘이 없어서 못 일어서고 계십니까?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안 나십니까?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은혜, 절망을 딛고 힘을 얻는 은혜, 허무와 무의미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불쑥 주저앉아서 기계적으로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감격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드려지게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절망과 포기와 체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이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보고 있어요. 저 친구 안전뱅인데? 저 친구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인데 다 알아요. 유명인사니까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막 걷고 뛰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막 찬송한단 말이에요. 다 놀라 자빠집니다. 또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한 사람이 딱 경험했어요. 2,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교인이요, 사장에 가면 5,000명이 됩니다. 그 동인이 무엇인가? 이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 세상에 충격을 받아요.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이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변화시키고 싶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죠? 어떻게 하면 변합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하죠. 내가 성공하면, 예수님 믿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을 거다. 내가 예수님 믿고 출세하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더 교만해지고요, 출세하면 사람이 더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가정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벌써 몇십 년 다 살고 있잖아요. 몇십 년 살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되면 사람들이 다 충격받죠. 어떻게 제가 변했냐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고, 이런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 변하지요. 내가 변하면 세상 변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해요.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입으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는 게 출발이에요. 내가 변하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입으면 돼요. 예수님 이름의 위대함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돼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돈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는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많이 안 사도 괜찮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은 있고 예수님 이름이 없는 걸 오히려 더 원하고 있을지 몰라요. 거꾸로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잡으십시오.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기대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어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고 일어나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